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별 한 1000만 개 되겠는데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세밀하게 하고,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기도의 다른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옥토, 이 단어를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매일 기억해내기, 그게 미션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옥토. 좋은 땅이죠.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중요한 데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 휴대폰을 켜면 뜨게 하셔도 되고, 누가 뭐라 해도 길가, 돌밭, 가시밭에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지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옥토가 되어질수록 뿌리 내리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를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자. 이 말 역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길들여진 자를 말하죠. 삼위 하나님께 길들여 있고 그분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즉 나의 자아가 말씀 앞에 굴복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크게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다락방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멤버들 만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서로 각오를 다진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선교사로 삽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 사니까 월급 얼마에, 또 사업하면 돈 얼마에, 나의 부동산 날아가면 덜덜덜 떨리고. 근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한국에서 돈 보내주면 땡큐, 안 보내주면 손가락 빨면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즉 선교사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미련, 가정에 대한 미련, 연인에 대한 미련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 세울까? 흑암에 눌린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까? 즉 다른 미련 때문에 중요한 본질 다 놓치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선교사로 삽시다 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교사로 삽시다. 헌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음껏 드리다가 나 때문에 저 237 나라 살리고, 또 사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바보입니다. 여러분, 내게 시험 준 사람, 그 사람도 어딘가에 끼어진 유리조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픈 소리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 주고 남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선교사로 삽시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라고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모든 종교인과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3월 1일 날 3일절 날 저 갓바위사랑 가보세요. 전 가봤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 있죠. 갓 모양으로 된 그 불상 앞에 수백 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이 뭡니까? 갓바위 위에 별로 넓지가 않거든요. 까다가면 그 밑으로 떨어지겠던데, 5대양 6대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전부 다 이런 비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마저 기도를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과 똑같은 거 있죠. 유 목사님은 좀 많이 말씀하셨고 저는 적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우리 단체에 이런 항해선에 내가 올라탄 게 맞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구나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보고 미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옥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미리 보입니다. 미리 가지게 돼 있고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죽을 만큼 괴로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지 못하고서 기도하고 한다고 앉아 있으면 낙심한 채 앉아 있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주십니다. 즉 기도하기 이전에 자세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창세기 45장 5절 8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앞서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미리 봤죠. 원수 갚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 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기 전에 부모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부모가 가질 자세,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언약으로 가지게 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장면이죠. 그런데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부모는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기 이전의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따라가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 따라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르게 따라갑니까? 잘 안 돼도 오늘 이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13장입니다. 보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싸우는 거 있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부모가 먼저 이런 자세 돼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즉 아브라함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했던 땅이었죠. 그러나 롯이 선택했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하셨으니 나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요, 또 소돔 왕을 만납니다.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뭘 맹세할까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고맙다는 답례로 또 소돔 왕이 많은 것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다. 나의 경제는 100%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내가 보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18장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작은 부분만 봅니다. 18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움직이지 않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50명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계속 하나님과 트라이를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겠다. 그런데 의인이 없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시화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구미 칠곡 성주를 가슴에 딱 담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 7절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질문이죠. 7,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지금 자식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겠죠. 각오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시겠죠. 그때 8절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로마서에 보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이전에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7절 다윗이 어른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 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런 과정을 겪으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32절 제가 37절까지 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즉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자신을 가리키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거기도 주를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부모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인생 살지 마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다윗의 자세가 나오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가 될지어다. 그런 유언을 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혹 가문이 아직 복음 안 된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유언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거든 다 물려주지 마시고 조금만 자식에게 물려주시고 전부 237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제사 지내지 말라. 유언 남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 같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이런 응답을 누린다면 참 부모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자세 두 번째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그의 중심이 다 나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윗이 유언을 했던 내용이죠. 얼마나 자녀에게 교육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부모님과 교회의 부모님의 그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부모는 교회 목사님이죠. 즉 강단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내게 지키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 저 부모가 잡은 말씀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4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지연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이 잡고 있는 언약을 잘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세로 산업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산업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바댜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 왕후가 대단했죠. 남편 아합 왕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여자인데 그 왕후의 명을 거역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였던 오베다입니다. 교회 살리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전도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은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 바울이 시종으로 데리고 있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가 즉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는 노예로 보지 말고 복음의 동력자로 그를 대하면 좋겠다라는 편지인데요, 빌레몬이 승낙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존심도 내어놓을 수 있고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적용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인데요 14절에 보시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진작에 이렇게 하지 왜 못했을까 그 생각 드는 거 있죠. 진작에 그렇게 하지.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12일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힘드시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 봤는데요, 그냥 그 놀라움에 그냥 어리벙벙한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아하, 그 예수 다 보인 거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적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수연아, 신앙생활이 뭐지? 신앙생활. 우집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네, 거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기적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에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경제응답 받는 거 그것도 복음 때문에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적용할 줄 안다는 뜻이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분명히 귀신이 신방했는데 벌벌벌벌 떨고만 있다면 바보 아닙니까? 오늘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을 제가 만났는데요,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딸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 있죠. 그 어머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인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윤리적으로 따지기만 한다면 영적 싸움 할 수 없겠죠. 예수를 적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기도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을 뒤집어보고 그분을 내 속에 채우고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갈보리산의 예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보아 발견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떤 저주도 예수 이름 부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예수가 보여야 기도가 됩니다. 그 예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죠. 두 번째로 감람산의 예수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방주. 그게 감람산의 예수를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방주 만드는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린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불신앙으로 고통받을지라도 높이 올려진 놋뱀을 보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장대를 딱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살 수 있도록. 지금 감람산의 예수가 보이십니까? 민수기 35장 11절, 살인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의 예수죠.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건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당시는 성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 집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죠. 성도의 집을, 지역 주민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감람산의 예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개념을 알려주셨죠. 아이고, 애들이 오면 어질러서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 누룩운동과 겨자씨운동, 그물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감람산의 예수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다라방의 예수를 적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다라방의 예수님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옥토가 되어져 가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자체가 그 예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천사가 와서 말했죠.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기도를 시작하세요. 시편 19편 14절,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묵상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세요.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체질이 안 돼서 못 드린 것일 뿐이죠. 그래서 체질 핑계만 대고 체질 따라 포기한 채 살아가면 안 되겠죠. 후대를 위해 여러분의 체질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라. 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살리는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빈 곳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렘넌트들의 현장에 빈 곳을 두고 살리는 고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사에게 남다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장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책이 올라갈수록 무거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청소년의 빈 곳을 두고 좀 고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살리는 고민. 집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거기 우리 양 집사님도 나오고요, 저도 나오고 집사람하고 우리 세 사람이 뭐 모임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모임을 끝내고 우리 집사람이 제게 저 우리 양 집사님 혼자 집으로 가시려면 먼데 좀 모셔다 드리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들은 채만 채 하더니 저 성원사 이쪽 용불사 그쪽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에.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성원사에 개 2마리가 있거든요. 개 밥 주러 간 겁니다. 개한테 너무 제가 꽂혀가지고 그것도 매일 갈 때마다 닭 4마리 사가지고 늘 개한테 먹인다고 올라갑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카드가 나온 거 있죠. 집사람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서 이혼하자고. 그때 제가 깨웠던 겁니다. 깨우니까요, 깨우는데 한참을 꿈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저 카드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깨서도 계속 꿈 이야기. 그래서 제가 입을 살짝 막았죠. 그리고는 강단을 엎드려 줬습니다. 계속. 사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너무 강하면 본질 못 누립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내려놓고 본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빈 곳은 전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그 인생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본질을 두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죠. 빈 곳을 누리는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틀린 소리만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 해결되나? 위험한 소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 생각이나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을 베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이제 알렉산드로라는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지금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다음에 갑시다. 그러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 그러합니다. 불신자나 기도 없는 신자나 그들의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인간적인 방법과 상식만 내세우죠. 그래서 갈등, 위기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결국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자 14절에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약 10일 가까이 이어집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컴컴한 가운데 지냈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현장이 이러합니다. 광풍을 만나서 휩쓸려 가고 있죠. 나름대로 애쓰지만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면 이전보다 더 깊은 불신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참 보고만에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참 다행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에도 전혀 요동치 아니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즉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배는 한 가문이 될 수 있고 한 도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한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죠.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도 하나의 광풍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집안에 우울증이 하나 오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바울이 영적으로 이들을 리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렉산드리아 이 홀을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오늘 어젯밤에 우리 가정예배 들을 때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내야 성주여중 학기부 그 배는 너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안 믿으면 본인만 손해죠. 이번에 세인이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저 안동에 있는 SK 케미컬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SK 회사 그 배는 너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가문의 그 배는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등 항해사죠. 그 1등 항해사가 풍랑 앞에 좌지우지한다며 흔들흔들하면 이제 그 배는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바울은 언약이 확실했죠. 즉 미션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무슨 기도인지 모를 만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되지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 그릇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으로는 사람도 담을 수 없고 돈도 더 담아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운전하다 보면 간간히 새치기 하는 운전자,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걸 막으려고 끼어드는 걸 못 봐줘가지고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여유롭게 비켜주는 겁니다. 그런 작은 한 가지 일로도 여러분의 그릇이 결정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윤택이라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의 경제도 좀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샤프심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늘 빌렸습니다. 쓰다가 샤프심이 없으면 야 하나만 빌려줘. 갚지도 안 하면서 1년 내내 빌립니다. 얼마나 얄밉던지. 그래도 제가 그냥 계속 줬죠. 달라고 하면. 그걸 두고 그 친구의 버릇을 고치니만이 그러지 말고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 됩니다. 나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릇을 넓히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릇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미래에 남다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가 회복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있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처를 가진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